곳이더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하리라. 느끼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 앞에 부분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 앞에 부분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9절 앞에 부분까지 제가 오늘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살아남기, 하나님의 시험에서 살아남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중에서 앞에 부분에 대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자세히 이 내용을 읽어보며 참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부분이죠. 음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창세기 21장 마지막 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음으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새로운 이름의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거기는 바로 블레셋 땅 그랄 지방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절 맨 앞에 보시면 그 일 후에 그랬어요. 원문에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일들 후에라고 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겪었던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가 겪었습니까? 자기의 땅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땅이 없잖아요. 다들 차지하고 있고. 많이 얼마나 많이 헤매입니까?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이 바로의 후궁이 될 뻔했고 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은 좋은 땅으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또 이사를 가버렸고
자기와 분할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또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또 부인으로 줄 뻔했던 일.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또 전쟁도 또 겪었죠. 롯을 구하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이 잘 마무리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21장의 사건이 끝나고 적어도 22장에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였으니까 적어도 16세, 17세는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렇지요.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기 전 앞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험하시려고라는 리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어떤 뜻이 되느냐면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 그것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고 증명하시고자 하나님의 시험대에 지금 아브라함을 올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은 곧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기다렸던 듯이 대답을 하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계속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기대도 했을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뜻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한 음성을 듣는다 뭐 어쩌고 그러면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기적에 관한 부분들, 은사적인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성경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에 너무나 치우치면은 문제가 있죠. 신비주의죠, 한마디로.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라고 다 할 수 없었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느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되면 순간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는 능력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풋살 경기를 한번 구경을 했었어요. TV에서 나오는 거를. 거기 이제 두 팀이 맞붙었는데 시합을 딱 해보니까 한 팀이 굉장히 잘하고 한 팀은 수세에 몰려가지고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아마 그 수세에 몰린 팀이 골키퍼가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7, 8골은 났을 거예요. 골키퍼가 참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데 그렇게 잘하던 팀이 먼저 한 골을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축구 경기의 묘미가 뭡니까? 잘 못해도 먼저 골을 넣는 게
바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잘하는 팀이 열이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이제. 그래서 열심히 공격을 합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영표 해설위원, 해설자로 나오죠. 옛날에 유명한 축구 선수였지만 한국에서 어느 순간인가 골이 곧 나갔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몇십 초 안 돼가지고 골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대1로 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색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색깔이.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는 그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그 모습을 색깔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경지에 다다랐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범죄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 김복준 씨라고 있죠. 지금은 어느 대학교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범죄학에 관한 교수. 근데 형사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전혀 어떤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이게 범죄 현장을 이렇게 보는데 쓰레기통이 확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거다. 가서 뒤져보면서 거기서 단서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형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곧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청천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뭘 주실까 어쩌면 이런 기대하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어떻게 얻어진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여 얻어진 아들이에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얻어진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관계없어요. 그 사라가 90세에 완전히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을 갖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아마도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분들이 여기 아마 90% 이상은 될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엄마 사라의 모습도 여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아내에게는 일치 함구를 말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말을 했다 하면 이미 둘이 뜻을 합친 것 같아요. 아니면 번제로 드린다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을 살짝 빼먹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생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가타부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절대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3절에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부터 서두르고 있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와이프들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저놈의 미친 인간이 지 자식을 갖다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데 아침 일찍 저 병신 저 아유라고 하면서 아마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같이 서두르는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갖다 쪼개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고 있어요. 즉각적이고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순종이라고 하죠. 절대 순종이라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합리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절대 순종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만 같은 사람들, 그런 만 사람들,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이죠. 그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그가 내 안에라고 했는데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이잖아요. 개역 개정이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절대적인 신앙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고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고 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주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이삭에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왜 번제를 드린 제물은 없을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 드릴 제물은 없습니까? 어린 양은 없습니까?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아요. 마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대답을 하죠.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미래형으로.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어렵게 주신 아들을,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불가능한 것으로 주신 아들을, 그 아들을 갖다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제사와 또 제사에 쓸 번제로 드릴 양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것으로 드렸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드리라고 지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드리라는 대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준비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걸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분까지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참 믿음이, 얼마나 그의 순종의 그 절대적인 순종이면 거기까지 내다볼 수가 있겠어요. 미래를 향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확실하게 그 실상이 보이는 것, 그런 믿음의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믿음, 어떻게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까지 보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 그 모습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은 주여 주관해 주셔서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